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 이 땅에서의 첫 설교, 산상수훈 가장 앞부분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팔복의 하나님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그 앞에 십계명을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이 전개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 맨 앞에 팔복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지난주에 같이 은혜 나누면서 십계명과 같이 보았습니다. 즉 두 가지 관계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첫 그 팔복 중에 첫 네 복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복, 나타나는 복, 드러나는 복. 그리고 나머지 그 팔복 중에 나머지 네 복, 그것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우리 이웃 사이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으로 정리된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말씀에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소금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소금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는 별개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 말하고 저것 말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 팔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소금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또 많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는 팔복을 떠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과 분명히 관계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앞에 설교한 그 팔복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8가지 복을 한 번의 설교에 다 뭉쳐서 얘기하기에 저도 좀 벅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금의 이야기 또 빛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다시 이 팔복에 관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맨 앞에 예수님께서 전한 이 팔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듯이 이 소금도 빛도 정말 오랜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그들이 쉽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금도 그렇고 빛도 굉장히 그 효과가 뚜렷한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리고 빛은 밝힙니다. 밝혀주는 것입니다. 밝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체험하는 효과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선 너희가 누구인가? 그들은 천국 백성,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믿는 순간으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할 때 그 세상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세상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움직이는 그 속에 너희가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의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 덩어리에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소금을 강조하는 것은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earth, 지구, 땅, 흙 이것을 생각하게 이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너희들은 지금 이제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재창조되어서 소금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본질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소금으로 너희들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존재가 거듭난 것이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라면 마땅히 짜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는 이것을 정말 오랜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보면 우리 흔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소금이 뭔가 녹거나 뭐 어떻게 해서 짠맛을 음식에 내든가 다른 사람에게 짠맛에 영향을 주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 그런 맛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소금인데 당연히 짜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모르게 짠 것 하나도 없는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짠 것 하나도 없는 이 소금 속에 무엇으로 짠맛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소금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라는 것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 소금이 짠맛이 없는 존재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밖에 던지우고 발로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생각하게 하고 심판을 생각하게 하고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얘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짠맛을 듬뿍 갖고 이 땅에 재창조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존재. 이제 남에게 영향 미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만약 회복하지 못한다면 후에는 너는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러면 팔복 중에 그 하나님의 관계에 있던 14가지, 그것이 바로 짠맛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가진 소금이라면 그 짠맛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알고 애통해하는 것이 짠맛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온유함, 그것이 우리의 짠맛입니다. 이 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금으로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쉬지 않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짠맛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짠맛은 하나님을 찾고 죄를 알고 멀리하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짠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소금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명령을 했다면 너희들은 소금이니까 소금의 소금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내 자신을 알고 애통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성품으로 그리고 끝없이 말씀과 성령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사람이 바른 존재, 소금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존재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 상대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 소금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소금 딱 들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박힌 것이 있어요.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희들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반드시 소금을 드릴지니라. 곡물,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너희는 소금을 같이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는 성결이다, 정결이다, 깨끗함이다, 썩지 않음이다 라고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그 유대인들은 계속 정결 의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쓰이는 게 소금이라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설교로 기록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이 소금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된 것에는 지금은 그 소금이 미치는 영향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팔복 중에서 첫 4개 그것을 갖추는 정말로 천국 백성, 온전한 천국 백성, 소금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그 존재의 짠맛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던 자. 이것이 우리의 짠맛, 천국 백성의 짠맛, 그 짠맛을 갖고 있는 존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소금의 역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뿌려놓습니다. 세상에 뿌려놓으면 그들이 부패를 방지하든 부패되어가는 속도를 늦추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써서 이 세상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하는 영향은 정말로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난주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거기에 대한 답,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짠맛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가득한 예수 맛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에는 예수의 맛, 그것이 꽉 차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온유함 속에 있는 강인함이 나타나게 하는 그 온유함을 우리는 이제 점점 갖춰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천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성되는 소금의 짠맛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맛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성령을 갈급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짠맛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 맛으로 소금으로서 예수 맛이 우리 속에 가득 찾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짠맛을 잃을 수 있다고 하죠. 너희들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다면 어떤 경우냐면 그 속에 불순물이 가득 됩니다. 소금기는 사라지고 그 속에 흙이나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불순물이 뭡니까? 바로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존재로서 써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불순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부요함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경쟁을 죽이면서 죄를 감춥니다. 죄를 덮어버려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유함을 우습게 보죠. 그것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성령? 아니야. 자기 힘, 너는 네가 살아야 돼. 자기 체험.
그것으로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기를 잃게 만든 불순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는 다시 완전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짠 것을, 예수 맛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 이 땅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와 성도는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맛을 항상 가득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죄를 알고 멀리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이 짠맛만 잃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꿋꿋이 서 있을 때 내 앞에 당장 무엇이 변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소금들을 이 땅에 어떻게든 뿌리셔서 하나님이 진노의 시간, 그 시간,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못하십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고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지구는 금방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바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셔서 이 소금을 쓰셔서 그 부패한 것을 지금 조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무엇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 소금기를 잃지 않는 것, 예수 맛으로 가득 간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기를 잃지 않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겉모습만 일단 갖추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기를 잃게 되는, 우리는 남 보는 게 더 급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을 갖추기 원해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주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문제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기도는 하나님과 고통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되면 다 보게 되는 게 죄입니다.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정말 소금기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순간순간 시간에 내 십자가를 지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서 그 생각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순하게 보여준, 온유함을 보여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빚어갑니다.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기도하고 십자가를 늘 붙들고 그 다음은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 바쁘니까 성경 하나 읽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통독하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소금기를 잃은 소금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감격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도 없을 때
완전히 소금기를 다 잃은 소금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존재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것은 완전히 소금기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생명, 소금으로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슨으로 적혀가지고 말씀과 성령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터득해서 내 살 길을 산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힘의 근원은 그것이 아닌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에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모르고 말씀과 성령 뒤로 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근데 가서 핥아보면 짠맛이 안 나요. 그런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기 후에는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도 짠맛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음번에 바쁘다 이거다 세상 살아야지 밥은 먹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렇게 후에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소용없다, 버리움 당하다, 짓밟힘 당한다.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혹독한 결과이고 비참한 결과고 참담한 결과란 얘기입니다. 이 후에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 우리 잃은 이 짠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꼬?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동안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짠맛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소금입니다. 남에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는 그 존재, 바른 존재로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소금으로 얘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비치는 빛.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을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했어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제가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소금이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금을 쓰셔서 인류의 모든 것을 지금 조정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의 영향력은 바로 직접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고 바로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세상은 world입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우리의 삶, 그 속에 너희들은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빛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를 지었어요.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해도 지나가면 보게 되어 있는 것. 감추지 못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숨겨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말이라는 것은 어떤 박스, 상자 같은 거 말이에요. 불을 켜놓고 박스 같은 상자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을 킨 이유는 테이블,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뜻은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 위의 동네로 세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우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웃과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 그 팔복의 8가지 중에서 마지막 4가지가 바로 이 빛의 관계입니다. 이 빛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긴다.
불쌍한 감정은 다 같지만 거기에 하나 더 그런 것을 우리가 불쌍한 걸 도와줘서 무슨 일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 긍휼함.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주인이 둘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거짓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의 사람. 이웃을 용서하고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몸을 다 쓸 수 있는.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세워온 내 힘,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 그것으로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용기가 필요한데 불쌍함에서 긍휼함으로 바뀌게 하는 용기, 평화의 사람, 남을 용서하게, 마음이 청결해서 내가 거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웃을 너끈히 용서할 수 있어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참된 용기,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짠맛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맛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갈급해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을 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포텐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힘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되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의 원동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용감함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용기로 이러한 빛을 나누는가? 이 소금과 빛에 관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 빛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둘 다. 마가복음에 있는 그 소금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팔복을 전부 다 아울린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짠맛을 가득 가져라. 예수 맛으로 광적.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서로 화목하라.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팔복에 있는 네 가지 이복들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패키지로 묶어져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십계명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십계명은 그 10가지 하나하나를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이 팔복은 한 패키지입니다. 전부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율법에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 팔복이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패키지로 우리들에게 예수 맛으로 가득해서 예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웃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조그만 순간에 이게 더 편하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데 나서지 못할까? 이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이웃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웃의 바른 관계를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갑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절대적으로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맛이 가득한 자에게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며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맛이 가득한 것이 증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맛과 예수 빛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맛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가득한 그 풍성한 예수의 맛으로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마땅히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의를 막는다고 앞장서고 부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어둠의 구석구석을 파헤쳐서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맛에 푹 젖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맛에 쩔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맛에 젖어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삶이 예수의 빛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지음을 받은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곳은 산 위에 지음받은 동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긍휼함과 청결함과 평화와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의 빛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 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거듭나가지고 짠맛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한 대로 빛을 발하는 거듭난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맛을 가득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짠맛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으로서 필수적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잃지 않고 그것을 내가 지고 나의 십자가도 생각하고 사는 것, 온유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이거 중요하다는 생각 갖지 않으면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짠맛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빛으로 발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해 한 번씩 말씀을 다 볼 수 있는 성경 읽기 통독표가 있죠. 꼭 그 표에 따라서 읽지는 않아도 되지만은 저 스스로 그 매달, 매년 한 번씩 읽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가를 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꼭 그것을 다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 내년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한 분도 빼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경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구나. 너무도 예수님,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는구나. 정말 우리가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그것과 동떨어진 말만 교회에서 하는구나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의 풍부한 체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세상의 삶을 살았죠. 지금도 세상의 삶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소금으로 살고 소금이다라고 해줬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소금에 짠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간직만 하면 돼요. 빛이에요. 소금만 잘 간직하면 우리로서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 잘 살았다 해도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또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 주위에 누구든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하실 방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산위의 동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맛을 갖고 예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팔복을 새겨봅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답게 이미 주어진 그 짠맛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그것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빛임으로 그것이 충만할 때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그것이 힘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는 긍휼할 수 있고 우리는 청결할 수 있고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으며 우리는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의 지혜로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